지난 9월 9일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했으나 여전히 안 위원장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일전에 인사청문회 때 안 위원장이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없다고 생각한다.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라는 주장의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등 기독교적 사고방식에 근거한 발언들을 한 뒤 인권위원장의 부적합한 인사라는 부정적 평가가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안 위원장은 꿋꿋하게 자신의 신앙과 신념에 따라 인권위원장직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현재 한 대형교회 장로로 법조계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적 신앙관을 꾸준히 드러내왔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례로 안 위원장은 대전지검장이던 2009년 3월 대전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진행했고 2012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에는 보수 기독교 관점에 따라 헌법을 재판했습니다. 또한 2017년 3월 박근혜 파면 결정에 대한 보충 의견을 낼 때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는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24절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안 위원장과 같이 한국 정치인 또는 고위공무원 중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성경 속 요셉, 모세, 다니엘, 다윗과 같이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며 현실 정치에 뛰어듭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바람과 너무 차이가 커 괴리감이 듭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기독교인임을 내세우면 그에 합당한 정의와 도덕성이 겸비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결코 정의와 도덕성을 외면한 채 자신이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윤 정부에 진출한 기독교인, 특정해서 말하면 장로, 안수집사 등은 입으로는 성경을 읊어대지만 결코 그들은 성경 속의 기독 정치인인 다니엘, 요셉 등과 같이 목숨을 걸고 정의를 말하거나 부조리를 고발하는 것에 자기의 직을 걸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방법대로 기독교를 나타내고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영광을 돌리면 자기 신앙이 좋고 높은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물질만능주의와 욕망에 빠져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을 잘 못하는 시대입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의 무지, 무능, 무식함이 드러났어도 사람들은 윤석열이 하는 세금 공약에만 몰입이 되어 당선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당선시켰던 윤석열로 인해 고통을 받고 나라가 위험하니 다시 반대와 탄핵을 지지하고 있고 심지어 지지율은 간신히 2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만일 다니엘, 요셉 등과 같은 성경 속 정치인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며 자신들의 삶을 살았을까요? 인사청문회에서 기독교의 창조론을 외치고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을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라 말한 안창호의 예를 들며 한국 기독교, 아니 한 대형교회를 이끌어가며 인권위원장을 맡아 나라를 기독교적 가치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장로라 하는 자가 얼마나 기독교적인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이 사악한 자인지에 대해 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재산 관련 문제입니다. 이미 안창호 위원장은 2012년 헌법재판관 후보가 된 뒤 배우자의 차명재산 의혹과 더불어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배우자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고의로 채무관계를 은폐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를 매매 형식으로 장남에게 넘긴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안 위원장은 1998년부터 살았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를 2020년 5월 30일 장남에게 28억 원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이때 거래는 전액 현금으로 이뤄졌는데 문제는 2018년 현금 자산 보유액이 7천만 원에 불과했던 장남이 어떻게 2년이라는 단시간에 수십억 원의 재산을 물려 아파트를 구입했나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절세를 위해 안 위원장이 매매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장남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한 세무 전문가는 28억 원대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10억 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되나 세제 혜택을 적용해 매매하면 5천만 원 이하의 세금을 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안 위원장은 재산 관련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범죄 변호입니다. 안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퇴임 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경기도 유명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 A씨의 미성년 성매매와 불법 촬영 사건을 변호했습니다. A씨는 18살의 미성년자와 2회 성매매를 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50일의 성매수를 했으며 케타민 마약을 3회 투여했습니다.
또한 A씨는 피해자들의 나체 등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제작해 장기간 소지하며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과 신체 등에 관한 품평을 적어둔 모바일 다이어리까지 제작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를 변호한 것에 대해 안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피의자 아버지를 잘 알았다, 부당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며 해명했지만 결국 피의자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기 위해서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 아버지나 피의자 모두 기독교인이니 변호해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사회 엘리트가 되어 부유하게 살고자 한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창호의 입에서 말한 성경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2가지의 예만 들었지만 그 2가지의 예를 통해서도 일반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 충분히 반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제 영상을 안창호 혹은 안창호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나 장로들이 보면 얼마나 분개할 것인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임을 자랑하고 정의롭고 자신이 맡은 바를 잘할 수 있다고 포장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제게 개신교인들이 하는 말은 항상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기독 정치인들과 공무원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다시 반문하면 그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합니다. 저도 압니다. 분명 어디엔가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자신들이 범하는 자범죄에 합리화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유튜브 채팅창에 동성애 반대, 창조론이 맞다 등등 많은 댓글을 달았지만 대형 교회를 다니는 장로이자 인권위원장 후보인 안창호의 부조리함에 대해 과연 얼마나 생각해봤을까요? 이와 별개로 기독교 지도자층이라면 성경을 전제로 항상 사회 속의 정의와 공정 그리고 상식에 대해 고민하고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안창호는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김성애 의원이 한국 사회에서 공산혁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라며 네오 막시스트 중에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들었다. 여러 상황을 지켜볼 때 가능성 제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안창호의 말과 관련해 교인이라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들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이 가짜뉴스임에도 신앙과 접목하여 말씀처럼 진리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 동성애 문화가 자본주의적 퇴폐 문화로 보는 사회주의적 시각이 크고 실제로 북한의 경우 동성애 행위에 대해 혐오적 입장을 표하거나 동성애자를 정치범으로 분류하여 엄격한 처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심지어 기독교 언론과 방송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말을 더 진리처럼 받아들이기에 아무런 소용이 없기도 합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활동에 대해 많은 국민이 반대한다고 했지만 어떤 국민들이 반대하냐는 조국 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물음에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저 또한 창조론을 믿고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지만 그 사람들이 차별받고 무시를 당하며 구약 속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공동체에서 내쳐지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인간의 욕망이 넘치고 물질 만능주의가 판치는 세상인데 소위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인데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국의 교회가 정말 많고 많지만 사회가 정의롭고 범죄가 없고 깨끗합니까? 때론 오히려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더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교회 장로라고 성경에 대해 신앙에 대해 가타부타 말할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삶의 원칙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교회의 부조리와 문제에 대해 성도들이 지적하면 매번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한국 기독교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가르침과 반대로 행동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 기독교는 우익이지만 좌파의 사고방식처럼 사회구조를 바꾸는 데 몰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론과 동성애등과 같이 세상과 다른 관점에 대해 안창호와 같은 사람이 만일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삶을 살았다면 과연 인사청문회 자리가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단편적인 생각이지만 한 사람의 신앙관과 더불어 기독교인으로 인정을 받고 넘어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난점은 안창호가 깨끗했다면 애초에 윤석열이 임명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안 위원장은 평소 기독교적 신앙과 신념을 표방하는 것과 달리 일반 고위직 공무원이나 권력자들과 별 차이 없는 부조리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자아성찰은 없었습니다. 결국 안 위원장은 성경 말씀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말하며 참된 기독 정치인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다수 기독교인들과 다수의 목사들은 안 위원장의 문제를 간과하며 그가 공적인 자리에서 드러낸 단편적인 기독교적 신앙과 믿음만 가지고 참된 기독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현 한국 기독교가 단지 믿음만을 강조하고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외식하는 문제가 있으니 똑같이 외식하는 안 위원장에 대해서도 참된 기독 정치인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이유로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며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강력히 질책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책에도 안창호를 비롯한 한국 내 다수의 목사들과 성도들은 입으로만 신앙심을 내세우고 바리새인같이 행동하며 타성에 젖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 명확한 성경관을 정립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진리들을 가르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참된 기독 정치인들이 나오게 되어 불의와 불법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정을 세워갈 것이라 확신합니다.